웨스트민스터 소교리문답 107문항 32강 43에서 44문답 십계명의 서문의 의미. 십계명을 본격적으로 배우기 전에 십계명 주신 서문의 전체적인 의미를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20장 1절 2절에 나와 있지요. 하나님이 이 모든 말씀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사람이 사람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살아가는 게 사람답게 살아가는 거겠습니까? 개는 개답게, 닭은 닭답게, 사람은 사람답게. 어떻게 살아야 사람답게 사는 것일까요? 그 사람이 갖고 있는 세상을 바라보는 세계관, 그 사람에게 갖고 있는 중요한 가치관, 이런 것들이 그 사람이 살아가는 어떤 모습이고 형태가 될 것입니다. 성경을 주신 목적은 사람답게 살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습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이 구원받은 후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또 구원받기 전에 사람이라면 어떻게 구원받아야 할지 사람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죠. 십계명을 주신 목적은 인간답게 살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계명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울타리 속에 살아가게 하기 위해서 십계명을 주셨지요. 10가지 중요한 삶의 지침서를 주심으로 신자가 거듭나서 신자답게 살아가기 위해서는 십계명을 주신 이유와 목적을 바로 알고 살아갈 때 참된 신자가 될 수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하나님의 놀라운 섭리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의 요약이 십계명이라고 볼 수 있으니까 성경과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십계명을 지킬 때, 순종할 때 점점 신자다워지는 거죠. 성도로서의 그 아름다운 모습이 드러나는 겁니다. 또 인간답게 우리를 변화시켜 갈 것입니다.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할 수 있을 것입니다. 지난번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최우선이고 이웃 사랑은 내 몸처럼 나 자신처럼 나만큼 사랑하는 거죠. 불신자의 인간다움은 술도 한잔하고 깽판도 쳐보고 흥청망청 돈도 써보고 방황도 해보고 사기도 칠 수 있으면 적당히 쳐서 이웃 남기고 뻥도 치고 남들 앞에 폼나게 사는 것, 외적으로 잘 갖추고 교양 있게 사는 것, 남 안 괴롭히고 돈 많이 벌고 힘주고 사는 것, 이런 것들이 믿지 않는 불신자의 인간다움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그러면 왜 우리는 십계명을 지켜야 하나요? 요즘 아이들 물어보면 왜요? 왜 그래야 되나요? 우리가 십계명을 지켜야 할 이유,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요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출애굽기 20장은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말씀하는 십계명이 들어 있습니다. 특별히 OS 십계명은 인간과 인간관계 속에서 주어진 대인관계죠. 순종하면 복을 받고 불순종하면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소교리문답 43, 44문항의 질문과 답입니다. 43문, 십계명의 서문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내 하나님 여호와니라. 43문,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답, 십계명의 서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를 구원해 준 주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10계란 영화 보셨습니까? 러닝 타임이 221분, 3시간 40분의 대작입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여 출애굽하는 과정이지요. 포스터 보신 적 있어요? 모세가 하나님께 10계를 받는 장면이죠. 감동적인 그 어떤 영화의 그 액션이랄까요? 그 기억되는 장면은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또 10계명을 시내산에서 받는 장면은 정말로 감동적이고 웅장한 그런 장면이라 볼 수 있습니다. 10개 영화 포스터입니다. 1956년 작품인데 찰턴 헤스턴과 율 버니너가 주연했죠. 1300만 달러 제작비였고 엄청난 수의 엑스트라가 동원되었고 4시간에 가까운 상영 시간이었습니다. 고대 이집트를 완벽하게 구현해낸 초대형 세트를 동원했죠. 영상 보지는 않겠습니다. 홍해가 갈라지는 장면 아주 대작 아닙니까? 소교류 문답의 두 부분입니다. 소교류 문답은 크게 두 부분을 나눌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부분은 1에서 38문항 우리가 공부한 내용이죠. 믿어야 할 내용입니다. 성경이 무엇이고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고 우리 인간은 어떻게 창조되어서 타락하게 되었는가.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 그리스도 예수님이 필요하다. 그리고 우리가 신앙을 갖고 살아가는 우리 성도의 종말은 어떻게 될 것인가에 대한 공부를 했습니다. 두 번째 단계는요. 두 부분은 39에서 107문항입니다. 구원받은 우리가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실천편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중에 첫 번째 우리가 공부할 것이 10계명이에요. 10가지 계명은 반드시 우리가 믿는 성도로서 지켜야 할 행동 지침이다. 하나님께서 10계명을 지킴으로 행복한 우리 성도의 삶을 미리 가르쳐 주셨지요. 그리고 우리가 성찬이라든지 세례, 또 주기도문 속에 들어있는 우리에게 필요한 내용들과 또 하나님께 간구해야 할 기도들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창조주이신 것. 하나님은 내가 너를 지었으니 너는 내 종이라고 말씀하셨죠. 도예가가 예쁜 그릇을 만들었습니다. 누구의 것이겠어요? 작곡가가 멋진 곡을 작곡했습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작가가 감동의 책을 집필했습니다. 누구의 것이에요, 여러분? 사람은 하나님의 최고의 작품이죠. 누구의 것입니까? 당연하죠. 만든 사람의 것이지요. 효도, 우리를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부모님께 효도하는 일은 마땅한 일이잖아요. 잘해준 거 없는 것 같은데요. 별로 없는 것 같은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하나요? 낳아주신 은혜만으로도 부모님께 효도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에 대한 사랑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하나님은 우리를 존재케 하신 분이에요. 부모님을 통해 생명의 실을 허락해 주셔서 우리는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나게 되었고 부모님을 통해 이 땅에 보내주셨습니다. 우리의 생명의 근원 되신 그 하나님을 더 존경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더 사랑해야 됩니다. 창조자 하나님은 인간인 우리가 살아가야 할 법을 우리에게 정하여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지요. 구원의 의미를 알기 위해서는 먼저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었는가를 알아야 합니다. 사람은 처음으로
지음을 받을 때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사랑받고 사랑하기 위해 지음을 받았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타락함으로 인해 하나님보다 자신을 더 사랑하는 존재로 바뀌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고 우리 이웃을 사랑하고 또 자연 만물을 다스리는 그런 특권에서부터 우리가 죄로 인해서 그런 모든 관계가 파괴가 되었죠. 하나님을 더 사랑하고 그분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 자기도 사랑하고 내 이웃도 사랑하게 하도록 지원받은 우리가 자아의식이 생기고 자기가 하나님처럼 신이 되어버리고 또 선악을 판단하는 기준을 우리 자기 자신에게 갖기 시작함으로부터 우리는 하나님보다 자기 존재, 자기를 더 사랑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그것이 바로 죄예요, 죄. 죄인이 되었죠. 타락에 있어. 타락의 결과 어찌 되었습니까? 하나님께 순종하던 자리에서 사탄에게 순종하는 자리로 죄의 종로를 타는 자리로 떨어졌습니다. 본래의 영광을 잃어버리고 어둠 속에서 방황하게 되었죠. 하나님보다 자신의 뜻, 욕심, 높임, 사랑에 빠졌죠. 그것이 죄입니다. 자기의 의를 따라 살아가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떠했습니까? 애굽에서 400년간 노예 생활을 합니다.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죠. 하나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선민의 정체성을 잃어버렸습니다. 소망이 끊어지고 또 대를 이어 노예의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절망적인 현실로 일평생 눈물의 골짜기를 지나가게 되었죠. 이 세상 사람들은 여러분 어떻다고 생각하십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노릇하며 노예 생활을 한 것과 뭐 별다른 차이가 있습니까? 겉으로 화려해 보이지만 진정한 자신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하나님을 떠난 불쌍한 죄인의 삶을 살고 있습니다. 사람의 사람다움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나를 지으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주신 뜻에 순종하는 거죠. 하나님 말씀에 그 말씀을 구체적으로 더 확실하게 보여준 계시가 십계명입니다. 계시를 다 밝혀 보여주신 것은 아니죠. 따라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겉으로 드려지는 화려한 예식보다 형식보다는 말씀을 지키는 순종의 삶이 제사보다 낫습니다. 자녀들이여 부모님 말씀에 잘 순종하고 있습니까?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부모께 순종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고 명령이에요. 그렇게 할 때 자녀들은 자녀다워지지요. 당시 애굽에서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당시 애굽은요 최강대국으로서 세계를 통치하고 있습니다. 독립할 방법, 능력, 시간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없었습니다. 해방을 꿈꿀 틈이 없었어요. 그때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십니다. 전능하신 손을 펴서 10가지 재앙을 통해 애굽이 자랑하던 모든 신을 제압하고 홍해를 건너 시내산 하나님의 산으로 가서 가나안 땅으로 마침내 인도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면서 그 당시에 바로의 왕을 섬겼지요. 구원받은 백성은 여호와 하나님을 섬겨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서 광야 40년 동안 불기둥,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셨습니다. 먹을 것을 주시고 신발과 의복이 닳지 않도록 도와주셨습니다. 척박하고 메마른 광야, 거기에서 하나님께서는 인생의 길을 열어주셨죠. 목마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반석에서 물을 내어 마시게 하셨습니다. 진퇴양난의 홍해의 바다 앞에서 바닷길을 내심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구원하시고 바로의 군대는 심판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시내 산으로 인도하셔서
십계명을 주시면서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다시금 삼아주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의 왕이 되셔서 통치하십니다. 출애굽은 하나의 모형이고 그림자이지요. 실체, 참 모형은 바로 우리의 예수 그리스도, 구속, 구원의 참 모형 대신 예수님을 가리키기 위해서 이런 과정을 보여주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예수님은 임마누엘,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신다. 세상 죄를 지고 하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습니다. 우리의 구원자이었죠. 애굽에서 내린 10가지 재앙을 보면 어린 양이 대신 죽음으로 대속함으로 죽어야 할 장자 대신 양이 죽음으로 10번째 내린 그 죽음의 장에서부터 이스라엘 백성들은 건짐을 받았습니다. 마찬가지로 예수님은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었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져주셨습니다. 그래서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구원의 은혜입니다. 여러분 십계명 암송하십니까? 전부 다 풀텐스로 다 외울 수는 없지만 적어도 핵심 키워드는 여러분 아셔야 됩니다.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관한 계명이고 5계명은 가정, 그렇죠? 내 부모를 공경하라. 6계명은 살인하지 마. 생명에 관한 내용. 7계명은 간음하지 말라. 8계명은 도둑질하지 말라. 9계명은 거짓말하지 말라. 10계명은 자족하는 마음을 가져라. 39문답에서 42문답을 보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요구하시는 것은 하나님의 계시에 순종하라는 거죠. 계시의 요약을 우리는 십계명으로 봅니다. 십계명의 요약은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한마디로 사랑이죠. 십계명의 중요성을 여러분 잊고 사십니까? 십계명은 옛날 계명이라서 현재를 살아가는 나와는 아무 관계가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포스트 모더니즘 살아가는 이 현대 절대는 없다. 상대적이지 꼭 지켜야 할 이유는 없다. 또 교회의 문제로 말미암아 교회가 잘 가르치지 않는다더니 교회의 어떤 여러 가지 문제로 십계명의 중요성을 잊고 있습니까? 다원주의, 개인주의, 기복주의, 잘못된 성경의 지식 신비주의, 무율법주의로 십계명이 필요 없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십계명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할 계명입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마음이 들어있고 우리 믿는 백성들이 살아가야 할 생활 지침이죠. 하나님은 왕이시고 하나님은 아버지고 은혜로우십니다. 또 하나님의 사랑은요, 우리가 인간답게 살고 그렇게 행할 때 승리할 것이다. 그런 하나님의 사랑이 드러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인생 성공의 기준점, 시금성은 무엇이라고 생각합니까? 뭘 해야 인생을 성공했다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의 평가는 여러 가지 평가가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서의 평가는 최후의 날, 십계명으로 평가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얼마나 사랑했는지,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주 너희 하나님을 사랑했는지, 하나님 더 좋아하고 하나님과 더 동행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하나님으로부터 큰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하나님의 복 생명력을 풍성히 받으며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를 했는지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이웃을 사랑했는지 너 자신 말고 내 이웃에 있는 가장 가까운 부모, 또 아내, 남편, 자녀들, 그리고 이웃 사람들
너 자신만큼 내 몸처럼 사랑하고 아꼈는지 이웃 사랑 실천에 대한 평가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 원하는 사랑의 순서를 굳이 따져보면 하나님이 최우선이고 제일이죠. 그리고 우리의 공동체를 사랑해야 됩니다. 생명을 사랑해야 되죠. 성을 깨끗하게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준 물질을 잘 관리해야 됩니다. 우리의 말을 바르게 정직하게 사용해야 되겠죠. 그리고 우리의 마음이 늘 하나님 앞에 자족하고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가야 됩니다. 아마 이런 순서대로 평가가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십계명의 기준이죠. 우리의 삶을 여러분은 어떻게 잘 갖고 가고 있습니까? 우리의 삶이 더 풍성해지고 행복해지기 위해서는요. 십계명 정신으로 살아야 됩니다. 십계명으로 우리의 삶의 방향을 고백해야 됩니다. 그렇게 살겠노라고, 그렇게 행하겠노라고, 그렇게 행할 때 행복이 주어진다고, 하나님으로부터 올바른 평가를 받는다고, 그걸 여러분 확신하십시오. 하나님 저의 주인입니다. 구원자이십니다. 하나님 우리의 창조주이십니다. 우리의 생명자이십니다. 사랑합니다. 십계명 말씀을 지키겠습니다. 이렇게 살 때 기쁨이 주어집니다. 마음속에 감사가 넘치게 됩니다. 십계명을 주신 왕 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사랑합니다. 하나님 왜 우리에게 순종을 요구하시는가요? 하나님은 우리의 왕이지요. 우리의 주인입니다. 생명과 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지요. 불순종할 때는 죽음과 저주도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의 창조주요 구속자이신 하나님의 말씀의 법인 십계명에 순종하겠습니다. 소규로 문답 43문항과 44문항을 다시 묻고 답을 해봅시다. 십계명의 소문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소문은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너의 하나님 여호와니라. 십계명의 소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무엇입니까? 십계명의 소문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것은 하나님이 주님이시요 우리의 하나님이시며 구속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모든 계명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입니다. 32강 십계명 머리말의 의미에 대해서 공부했습니다. 질문입니다. 1번 십계명의 머리말은 무엇입니까? 이것으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2번 우리는 왜 십계명을 지켜야 할까요? 3번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다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4번 우리를 하나님이 구원하셨다라는 데 대해서 이야기해 보십시오. 5번 이스라엘의 출애굽 과정을 설명해 보십시오. 또 구속의 원행은 누구인지도 설명해 보십시오. 6번 소규의 문답 43에서 44문항을 한 주 동안 묵상하고 암송한 후 서로 점검합시다. 왜 하나님이 우리에게 십계명을 주셨을까요? 그 계명을 지킬 때 우리가 행복해지고 우리에게 기쁨과 또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함이라 믿지요, 여러분. 따라서 십계명은 무거운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못 지킬 만한 그런 계명이 아니에요. 하나님 주신 십계명을 달갑게 즐겁게 기쁨으로 받아들인다면 그리고 지키려고 우리가 기도하고 애쓴다면 십계명은 우리 인생의 든든한 울타리가 될 것입니다. 그 울타리 안에 살 때 가장 안전하고 가장 하나님의 보호를 받으며 가장 인생의 참 의미를 누리며 살 것입니다. 십계명의 소중함을 다시 알고 다음번 시간부터는 우리 한 계명 한 계명 공부하는 그런 복된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십계명을 사랑하시고 지키도록 우리 함께 노력합시다. 축복합니다.